그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과 관련해서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영, 찬양 안 좋아하시는 찬송의 스가랴스 같은 경우는 찬송의 영이라고 찬양의 영, 영광의 영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설명드린 예언의 영, 이게 성경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다양한 말로, 다양한 표현.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다 성경 구절하고 관련해서 다 나와.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성령을 예언의 영이라고 이렇게 보았다 그 말이에요. 예언의 영. 자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데 어느 것은 뭐 진리의 영이다, 은혜의 영이다, 영광의 영이다, 뭐 또 생명의 영이다. 이런 건 다 이해가 되죠. 네. 생명의 영. 근데 예언의 영이 뭐냐? 오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언의 영 그러니까 이거 미래 일을 예언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물론 미래 장래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는 지금 단순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뭐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좀 알아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언의 영. 성령을 예언의 영으로 봤다. 자, 예언의 영이 뭐냐? 이런 많은 호칭을 가운데 예언의 영.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오냐면 계시록 19장 10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언의 영.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잠깐 펴보세요. 계시록 19장 10절 천사 앞에 요한이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뭐라고요? 예언의 영이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계시록 19장 이 말씀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열어보실래요? 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자, 은혜의 성령이 은혜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네. 뭐 어디 가운데인데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네.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는 들은 것을 말하는 네. 장래일을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다음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것.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을 계시록 19장 10절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을 했어. 예언의 영이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 진리. 저와 여러분을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오. 예수 앞으로 인도해.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예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두 번째는 장래일을 알게 해요. 장래일 뭐예요? 자, 내가 구원 받았어.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구원 받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고 생명을. 자, 내가 생명을 얻었어, 영생을 얻었어.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완전히 얻어진 거예요? 아니요. 장래. 보장이 된 거죠. 네. 보장이 된 거죠. 영생이 보장이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 내가 완전히 구원이 성취가 된 겁니까? 아니요.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지는 은혜, 또 뭐 등등등 하나님의 말씀, 그저 등등이 있죠. 이 장래에 일어날 일들. 또 구원이 완성될 때 주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또 심판하시는 거, 이 일 재림하시는 거, 또 어느 시기에 오시냐, 뭐 요한계시록에 뭐 시기 가지고 또 말이 많습니다만
이런 등등의 이름이 장래 이름입니다. 장래 이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장래 이름 장래 일을 말할 수가 있어. 그런데 장래 일을 말합니다. 장래 일을 말하는데 장래 일은 어디에 나와 있는 장래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장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장래 일. 성경 보게 되면 장래 구원받은 사람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이 있어. 그것을 뭡니까 보고 깨닫고 아 그렇구나 깨닫고 그 장래 일을 말을 하게 한다 그 말이야. 이야기하게 한다 그 말이야. 그게 설교다. 설교다 뭐 또는 또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한 말이죠. 이게 장래 일. 그건 내가 깨달아야 돼. 듣고 깨달아야 돼. 듣고 깨달아서 일을 하게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다. 그죠? 그거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걸 말한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 알게 한다. 알게 한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0절에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언은 바로 이거죠. 이걸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천국은 어떤 모습이고 이거 장래 일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천국 본 사람 있어요? 없는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 이야기를 해요. 왜? 거기는 뭐 꽃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말이지 뭐 12기둥이 있고 말이지 진주길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한다.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 깨닫고 읽을 때는 아이고 설마 이런 데가 있을까 하다가 은혜 받았어. 아 그래 있을 거야. 깨달았어.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천국가 그렇게 좋대. 안 가봤지만 성경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에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영생을 누린다고 말이에요. 영생에 몸을 입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몸을 누가 입혀줘? 예수님이 입혀줘.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 새 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서 잉태될 때 하나님이 입히셨어. 그래서 모태에서 잉태돼 나왔어요. 그 영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받았는데 이 영이 죽었다. 왜 죽어? 죽었단 말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뭘로 빚었어요?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 생명이 됐어. 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영과 혼과 육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할 때는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명령을 듣고 하나님 지시를 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온 그 말씀을 혼을 통해서 영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 영을 받아서 혼을 통해서 몸에 지시받아서 몸이 죄를 안 짓게 되고 죄 가운데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처음에 인간을 지었을 때는 그렇게 아담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때문에 아담도 먹어버린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죄가 되니까 죄가 딱 들어오니까 영이 딱 죽어요. 혼의 영의 말씀이 전해지질 않아. 하나님이 전해지질 않아. 요게 죽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뭘로만 이제 살아? 혼으로만 살아. 이 혼은 뭘 말하냐면 이성을 말해. 인간의 이성을 말해. 이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성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될 이성이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께 죽으니까 이성은 어디에 영향을? 혼의 영향을, 몸의 영향을 받아.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이걸 가지고서 지식을 만드는 거예요. 혼이. 그걸 가지고 지식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 타락한 인간 모두가 다 구원받기 전에는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은 육체의 소욕은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육체의 소욕이죠. 이것을 죽이는 것은 뭐가 죽일 수가 있어? 혼이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 뭐가 죽여? 영이 죽여.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로마서 8장 16절에 나와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지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6절에 네. 계속. 자녀이면 자는 자녀. 로마서 8장 내가 저를 잘못 알고 있냐? 13절 미안해. 저희가 육시대로 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반드시 죽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죽을 거야.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으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이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무슨 혼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죽여? 영만이 죽여. 영만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 영만이 몸의 행실을 죽이니까 영이 살아야 몸의 행실이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영은 누구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몸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몸은 세상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다음에 느끼고, 습득하고. 이게 전부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은 이제 소위 몸의 행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느끼고 보고 깨닫고 한 거 이것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지식을 만들어내고 사상을 만들어내는 게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러니까 육체 소욕은 누구만 죽여? 영만이 죽일 수가 있어요. 영만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아멘. 그게 영이 살아나야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육체 소욕을 죽여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지.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사기치던 사람이 사기 안 치게 되고 뭐 등등등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영만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과 결합이 되는 것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예언의 영이다. 자, 이래서 아까 말한 요거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말씀 이 일을 예언의 영이 말하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문구를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 말은 우리말 성경은 조금 뭔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목적격으로도 헬라 원어는 목적격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유격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 예수의 증언, 예수가 말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가르쳤죠. 하나님 말씀 설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말한 것을 아닌 것은 예언의 영이다.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라 성령을 예언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을 예언의 영이라고 했죠. 자, 성령 세례를 딱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뭐부터 이야기한다? 예수를 말하든가. 예수가 말한 것을 말하든가. 그만. 예수를 말해. 가장 먼저 예수의 것을 말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것부터 하게 돼. 그 다음에 예수가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예언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예언의 영입니다. 자, 이렇게 예언이라 말을 하게 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장래일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언제 전쟁이 터진다든지, 세상이 망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거 다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알고서 해야 됩니다. 예언의 영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언의 영은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 예수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좋아지죠? 그게 이제 성령이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예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자 잘 알죠? 어떻게 써요? 미리 예자에 예금할 때 예자. 아들 자자에. 아들 자가 아니고 내가 손이 떨려가지고 지금 추워서 그런가? 이렇게 된 게 있잖아. 아들 자가 아니고 마틸리에 예금할 때. 일기예고할 때는 예자 아닌가? 아니 마틸리에 말씀은 요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아서 말하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를 증거하든가, 네?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역과 관계되니까. 그게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성경 말씀은 장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장래 일들에 대해서 성경의 장래 일들의 기록이 많죠. 네. 과거에 기록된 건 우리가 이미 다 이제 구약의 계시는 다 이제 뭡니까 성취가 된 것들 그건 다 성취가 됐으니까 우리가 알아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예견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 네. 그렇죠? 천국이 어떻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뭐 하면 어떻 등등등등. 요것을 깨닫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그것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말. 그것이 이제 복음 전하기 설교로 드러나고 디다케 아까 디다케 이야기했죠. 가르치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하는 영이다. 그 말.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뭐가 있네요?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또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니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해요. 뭐요? 성령 여러분 또 성령 세례와 더불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말씀 많이 들었죠? 성령 세례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받는 세례. 딱 한 차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 세례를 거듭 성령 세례 받아라 안 나와요. 성령 충만 받아라는 말은 거듭 나옵니다. 그죠? 근데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입니다. 어느 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아까 로마서 10장의 말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서 뭐가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해.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여러분 다 성령 세례 다 받으셨어요? 아멘.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했죠? 네. 자, 신앙 고백 따라 하십시오. 교회 처음 나오게 되면은 목사가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면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세우든지 앞에 뭐 하든지 아니면은 자리에 앉혀놓고 따라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평생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했어. 그 순간에 성령 세례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진심으로 그걸 따라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진심으로 하게 된 진심으로 하는 이건 안 믿어 하는 사람은 고백이 안 돼. 그러나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는 평생 예수 믿는 사람 한 번 딱 받아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성령 세례 다 받았다. 믿어요? 네. 근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거듭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사역과 관계됩니다. 뭐가 관계돼요? 사역이 뭐예요? 주의 일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성도가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사역이에요. 이것과 관계되는 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믿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사역과 관계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서 그냥 예수 이야기 막 해. 예수님 오늘 교회 갔더니 말이지 이렇게 은혜 받아고 예수님이 내 죄를 뭐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나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네. 뭐 하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연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게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시인하게 만드세요.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자동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 안 받으신 분 없죠? 다 성령 세례 다 받았죠?
자, 그래서 뒤에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디 나옵니까? 10쪽에 보게 되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뭐예요? 막 방언이 나오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찬양이 나오고 막 예수 소리가 더 신나게 나오고 믿는 것이 그렇게 좋아. 이렇게 펄펄 뛰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이제 뭡니까? 그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그래. 성령 세례 받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입으로 예수님 주님이라는 소리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힘있게 신앙생활 하려면 성령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죠. 성령 세례 받아야 신앙생활이 되니까. 근데 성령 세례만 받고서 끝나지 말고 뭐 받아라? 충만을 해야 돼.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하고 예배에 그냥 열심히 참석하고 그죠?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찬양 열심히 부리고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때 이제 여러분 방언도 터지고 방언이 나오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성령 충만하면은 참 성령 충만의 결과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죠. 은사가 막 나와요. 은사 뭐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귀신도 막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막 손을 얹어. 근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중 나으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서 또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하고 손 얹고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이 나는 것.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요. 사역에 관계되는 게 성령 충만. 이해가 가시겠죠? 네. 충만과 세례는 다릅니다. 그래 물 세례도 평생 한 번이, 성령 세례도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한 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도무지 예수님이 주님으로 시인하기가 영 껄끄러워. 잘 안 나와. 그때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 주와 그리스도로, 주와 메시아로 뭡니까? 영접하는 준비가 돼야 돼. 그 준비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에베소 2장 8절 9절.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열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또 이 선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도 선물인데 이건 누구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한 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이야기하죠. 예정론. 이 예정론에 대한 그 지금 설교 말씀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다음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하 그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8절 유명한 예정론의 이야기입니다. 택한 자들만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여기 택한 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한 자 선택,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 여기 한번 찾아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런데 아무나 다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아무나 다 교회 나와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어지지가 않는데 뭐. 택한 사람은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예정한 사람은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이제 다를 거예요. 나이 들어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믿는 사람도 있겠고 이 시기만 다를 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한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은 다 택한 사람분들입니다. 하나님 선택한 사람. 자,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는 이 사도행전은 이제 예언의 영에 대해서 아시겠죠? 네. 예언의 영. 예언의 영은 예수님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언을 여러분 잘못 생각. 어떤 사람은 예언하면 뭐 장래 일을 말하는 거니까 아무거나 그냥 뭐 이야기하고 미래 일, 점쟁이처럼 이야기하는 게 다 예언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장래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 이야기하고 이것이 예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다.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그 누가는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까 그 요엘서 2장 30절 32절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 그 후에란 말을 말세란 말로 바꿔서 사도 그 베드로가 설교했다 그랬죠.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다. 누가가 베드로 설교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종말론의 말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세는 어느 시대를 말한다고 그랬죠? 신약시대. 신약시대가 말세예요. 말세.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창조가 됐어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마가다라 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 세례와 동시에 충만히 같이 임했어요. 같이 임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메시아다. 증거했죠. 그게 증거가 시작된 것이.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됐어.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로서도 설명을 할 겁니다만 이 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교회가 어떻게 돼요? 퍼지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에 핍박이 막 와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정치가들이 막 핍박을 해. 교회를 핍박하니까 성도들이 막 흩어져. 하나님 흩으신 거죠 결국. 그 흩어진 것을 계기로 가는 곳마다 그들이 또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교회가 생기게 되고 교회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베드로는 종말이다, 말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데 말세 가운데 아주 말세가 있어. 말세가 이만큼 있단 말이죠. 이거 말세 시작이다. 여기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자, 말세의 끝은 어디에?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재림에서 심판하시고 이제 성도들을 구원하셔야죠.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했어? 뭐를 해요? 생명을 입는다.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죠?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기쯤 와 있을까? 요쯤 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요때쯤 와 있어요. 요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계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후변화로 막 지구가 뜨거워져. 혼란이 일어나.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미국의 중부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겨울인데도 영상 42도까지 올라갔어. 겨울인데 영상 42도까지 올라갔대. 지구가 뜨거워졌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혼란시되고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네. 이때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이르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이때예요.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올 때가 재림하실 때가 왔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 끝이 이르러 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사도행전에는 4번의 성령 세례의 경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9쪽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교재 9쪽에 4번의 성령 세례가 나오죠. 첫째는 오순절의 성령 세례. 오순절이 뭔지 알죠? 오순절이 뭡니까? 아니 오순절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 후에 50일 되는 성령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된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죠?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보낸다고 약속한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 오순절 날 성령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120명 제자들이 세례받고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방언을 했어. 방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예루살렘에 왔는데 디아스포라는 의미는 알죠? 무슨 의미입니까?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뭐 로마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 이렇게 시리아에도 있고 등등등등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와서 보니까 막 110분도가 성령 충만 받고선 방언을 하는데 자기네 사는 말로 들린 거예요. 자기네 사는 말로 들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죠? 방언을 하니까 이제 그것이 임하고 그리고서는 성령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물로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회개하고 몇 명이 회개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자, 여러분도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신날 거예요, 그러면. 아멘. 사역이 신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마리아 성령 세례가. 이것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교회의 그 확장, 교회가 확장되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서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세 번째. 자, 요거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물론 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여기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선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세 차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가서 복음을 처음 전하는 장소가 어디냐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어디 회당? 유대인은 디아스포라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워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워서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안식일 날 모여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 당시에는 뭐가 있겠어요? 뭐만 있었어요?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이 점령이었어. 구약의 말씀 가지고 그거 읽고 또 그거 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그래서 회당 예배 순서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하고 비슷합니다. 기도가 있고 말씀, 설교가 있고 우리 지금 설교지만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 그 구약의 말씀을 읽고 뭡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 즉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그게 이제 회당 예배.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있고 들어오면서 헌금. 예수님 이 당시에 여인이 들어오면서 한 고드란트 헌금에 닦는 것을 보고 재산 다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헌금이 있어요. 오늘날의 여러분 예배 순서가 예배가 회당 예배에 비슷합니다. 순서를 따르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 가는 곳만.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 드려야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해서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다른데 그 이제 뭡니까 변화된 그 믿는 그 성도 칩을 교회로 삼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신약 교회들이 막 확장이 되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마리아 땅 이렇게 전파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120문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120문도.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제 여기서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건 유대인들이 합류하기 시작해서 처음에 비빌 때는 120문도가 뭐 시작을 했지만은 120문도뿐이 아니라 120문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크게 교회가 있어가지고 모일 장소가 부족하니까 처음에는 회당에서 드리다가 즉 성전에서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개인의 집에서 따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가정 예배가.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못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았어. 물세례만 받았어. 그 물세례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된다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서 그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를 해서 성령 받았어요. 안수를 해서 성령 받았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해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입니다. 사마리아만 해도 이방인들을 일체 교제를 안 해요. 이방인들을 교제를 안 하고 아주 멸시를 했어요. 멸시할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방인들은 개다.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경멸을 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적인 습관이 몸에 젖어가지고 여전히 뭡니까? 고기 골라가면서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이런 사람인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니까 가서 보자. 가서 보고선 보니까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뭡니까 세례를 안수해서 안수하니까 비로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그때 시작됐어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이 임한 것을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한다는 것을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사마리아의 그 성령 세례 그 뭡니까 성령 세례의 의미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이방인도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저하게 유대교의 아주 그냥 그 율법의 그 아주 그 뭡니까 엄청 그 율법적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죠. 변화가 돼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주로 이제 이방인 사도로 전합니다. 이방인 사도로 전하다 보니까 율법적인 그 행위들이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란 말이죠. 특히 이제 여러분 할례 구약에 보면 남성 어린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아도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도 안 받고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설교를 시작하니까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여부를 놓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이 나오죠. 사도행전 15장은 바로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 그 총회에서 낸 결론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율법 지키는 거 강요하지 말아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정을 내주면서 4가지만 지켜라 하고선 그 뭡니까 결론을 냅니다. 그게 여러분 15장 몇 절이면 15장 20절 29절 28절 29절 한번 읽어봐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은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만 멀리해라.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적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적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주 철저하게 그들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가가지고 이제 선교사 비슷하게 또는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도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혼란이 생기죠. 이방인들은 아니 우리가 듣기로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너 율법 지키라고 하느냐? 혼란이 생깁니다. 그것이 그 혼란 때문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뭡니까 갈라디아서를 쓰게 돼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율법을 지켜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너희들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선생들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뭡니까 그 사도 바울의 논쟁이 유대 교회도 전해져 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총회가 된 거예요. 총회가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낸 결론이 이방인들에게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즉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보혈을 믿고 부활을 믿고 하는 등등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외에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 조심하고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에도 피채 먹지 말아라. 피 쭉쭉 빨아먹는 거 여러분 큰일 납니다. 네.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거 잡아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고 그리고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총회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거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뭘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요.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로마 10장 4절에 뭐라 그러지? 율법은
로마 10장 4절. 로마 10장 4절. 한번 열어보세요. 모든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있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마침이 율법의 뭐가 돼? 마침이 율법의 피니시 끝냈다. 율법을 끝냈다. 예수는 율법을 끝내십니다. 즉 율법에 따라서 그분은 율법에 따르는 죄를 지고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선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고 율법이 가져오는 죄를 다 청산하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마치셨어요. 그리고선 이제 율법이 뭘로 완성이 됐냐? 로마서 13장 10절에 8절부터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피차 빛 사랑의 외에는 빛 아무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그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서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서 뭐가 됐다? 완성이 됐다. 완성이 이해가시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율법의 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했죠. 다 아세요? 율법의 계명이 있고 뭐가 있어요? 십계명. 그 다음에 제사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사법.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세 가지 다 잊어버렸어요? 네. 세 가지 벌써 다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나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십계명. 그 다음에 제사법. 그 다음에 이제 제사법보다 아니라 사회법. 제사법보다 사회법이 먼저입니다. 사회법을 사회법. 윤리법이라고 윤리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 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은 10개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건 다 이루셨어요. 몸소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법은 뭐예요? 이 10계명을 풀어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는 벌금 얼마 내라? 도둑질하게 되면 뭐 얼마 어떻게 해라? 살인하게 되면 같이 어떻게 해라? 이게 사회법이에요. 그 법이 어디에 주로 나와요? 신명. 그죠? 신명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회법. 이걸 풀어서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법을 이제 주시니까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로 타락한 자들인데 이거 다 못 지켜. 다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너희들 나와가지고 짐승 가지고 와서 양 가지고 오고 뭐 염소 가지고 와서 너희들 죄를 거기다 손놓고 기도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5가지 제사법을 줬죠. 번제, 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또 소제, 뭐 5가지.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또 뭐가 있어요? 소제도 제사 방법입니다. 이렇게 방법을 주셨어. 그걸 통해서 죄 용서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받.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율법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한꺼번에 완성을 하셨어. 제사법은 뭘로 이루셨어요? 십자가 올라가셔가지고 제물이 되셔가지고 다 이루셨어. 십자가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사법 완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람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사시면서 십계명을 이루시고 사회법 윤리법 다 지키셨어요. 그래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법은 다 지킵니다. 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율법대로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행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올라가서 제사법 완성했어.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피니시. 누가?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걸 율법의 완성. 뭘 완성했어요? 사랑이라는 말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율법 안 지키고 뭐만 믿어? 예수만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원리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이건 이제 다음 또 설명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이거 멋지게도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 머리에 이제 뇌리 오래 남죠. 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에베소 경우에 에베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3년 동안 헌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장소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의 나의 아들이라고 말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임으로 사도 요한이
여기서 그렇게 됐어요.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뭡니까 잡혀가지고 귀양살이했죠. 바모섬에 귀양살이하고 돌아와가지고 죽기까지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서 심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96세인가 7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장수를 했어요. 어떻든 이 에베소는 이방인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가 대표적인 이방 교회들의 대표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성령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안수하면 성령 세례 받는다. 이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성령 세례는 내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성령 세례는 목사가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 받더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신앙 고백하는데 당시에 성령 세례가 그렇게 안수함으로 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무슨 계획이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그렇게 멸시천대하고 구원받을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한 그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확신을 주시기 위함. 즉 복음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아멘. 내가 안수 받은 성령이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아멘. 성령 세례 다 받았어요. 다만 충만 받는 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새벽 기도 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간구해야 돼요. 내게도 성령 충만히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고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것이니 나 안에 이미 성령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았죠? 네. 성령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충만은 거듭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시죠? 네.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언약교회 놀라운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충만 받아야 돼. 여러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은 성령 충만할 때 사역이 됩니다. 질문 없어요? 질문?